찬미 예수 마리아,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메주고리에서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메주고리의 미르 라디오를 통해서도 이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 기도의 장소, 평화의 장소에서는 교황님과 함께하는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지향은 세상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로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5월에 하느님의 어머니 희망과 위로의 표제인 성모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 유혹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영적 과정으로서 더욱 일치해 있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5월 1일 정오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함께 로사리오 기도를 시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30개의 성모 성지와 기도의 장소에서 이달 내내 함께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주제는 온 교회가 하느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미 이 5월 릴레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장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의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도움의 성모 이콘 앞에서 교황님께서는 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내내 오후 6시 5대륙 30개의 성모 성지와 기도의 장소에서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 기도하면서 모든 성지에서 모든 기도의 장소에서 함께 일치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들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거룩하신 어머니께 모든 인류를 봉헌합시다.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로사리오 기도와 성모 호칭 기도를 봉헌하신 뒤에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특별히 이 팬데믹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중에 팬데믹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 또한 모든 의료진들, 사제들, 모든 간호사들, 공중보건과 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5월 31일 교황 성화께서는 이 릴레이 기도를 바티칸의 정원에서 종식하시게 됩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5월 1일 기도를 하신 뒤에 30개의 성모 성지와 기도의 장소에서 이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지역을 위한 30개의 묵주를 축복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는 메주고리의 본당 신부님이신 마린고 샤코타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찬미 예수 마리아 마린고 신부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메주고리에가 이렇게 교황님과 릴레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어떤 느낌입니까? 메주고리에는 용감하게 이 소식을 들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주고리에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작년 5월 31일 이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서도 메주고리에와 모든 성모 성지가 함께 참여했고 이 프로젝트의 메주고리의 기도의 장소도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메주고리에는 교황 성화의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2년 전 교황님을 직접 아련했을 때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주고리에가 그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차원에서 메주고리의 작년과 올해 함께 기도하는 전 세계의 기도의 장소로 선정된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교황님을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네, 저는 교황님을 만났을 때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소 대주교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메주고리에와 그 외 다른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 즉 오늘 5월 15일입니다. 이곳 메주고리 성 야고보 성당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지향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향이고 원의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큰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은, 특별히 이민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을 혼자 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을 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민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단죄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것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쉽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잘 모르고 그들의 상황과 조건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민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릴레이 기도 회 같은 경우는 새복음화 촉진위원회에서 또 함께하고 있는데, 또 이곳은 교황 정순시관이신 헤릭 대주교님께서도 여기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티칸 내는 새복음화 촉진위원회에서 메주고리에가 참으로 기도의 장소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장소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라는 복음 말씀처럼 메주고리야말로 정말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 회개를 목적으로 찾아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메주고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복음화의 일꾼이 되어 돌아갑니다. 이렇게 메주고리에는 확산되었습니다. 어떤 홍보나 광고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 변화된 사람들,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증언함으로써, 즉 이곳에서 경험한 것을 증언함으로써 복음화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범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이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경험하고 그곳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메주고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메주고리의 핵심은 전례입니다. 로사리오 기도, 특별히 성야고보 성당에서는 미사 전에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합니다. 이것은 요조 신부님께서 오래전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조 조부고 신부님의 메주고리 본당 신부님이셨고 로사리오 기도를 먼저 하셨고 그 뒤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여정입니다. 로사리오 기도, 단순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이해하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를 이해하지 못해도 아주 쉽게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고 공동기도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묵주기도야말로 실제적으로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한다라는 뜻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마리아의 눈으로, 마리아의 성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신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그 신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한다라는 뜻은 마리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마린코 신부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로사리오 기도야말로 세상 곳곳에 많은 신자들에게 확산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로사리오 기도, 묵주기도의 역사에 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심이라고 한다면 묵주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묵주기도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5월은 성모님께 봉헌된 달이고 곧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로사리오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로사리오 기도는 중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12세기에서부터 14세기입니다. 그리고 12세기 때는 서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아베 마리아 성모송을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시토의 회원인 독일의 헤르 칼카르라고 하시는 회원은 150번의 성모송을 15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의 기도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성 도미니코의 묵주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도미니코의 창설자 성인이십니다. 로사리오의 기도에 관한 첫 번째 문서 같은 경우는 아베 마리아를 반복하고 특별히 15세기경의 성경의 신비를 바탕으로 한 이 아베 마리아를 봉헌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10년에서 1439년에 시토회 회원인 콜로니아 도메니코, 프러시아의 콜로니아 도메니코라고 하는 회원께서 이 성모송을 반복하는 것을 50번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매번의 성모송을 봉헌하기 전에 복음 구절을 삽입시키면서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로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15세기경에 이런 형태의 기도는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됩니다. 이러한 로사리오 기도 신심은 신자들 사이에 대단히 확산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이것을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1521년 도미니코의 회원인 알베르토 다 카스텔로라고 하는 회원이 15개의 신비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아주 단순한 테스트로 만듭니다. 혹은 아주 단순하게 매번의 성모송 전에 간단한 지향 기도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양의 많은 마리아 신심 단체나 공동체나 수도회들은 이러한 로사리오 기도 신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황님들도 이 신심을 확산시키고 격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오 5세 교황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유럽은 이슬람의 침입으로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오 5세께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전구함으로써 이런 위험으로부터 구해달라 청하자고 했습니다. 특별히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자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1571년 10월 레판토 해전에서 그리스도인 군대는 이슬람 군인들을 쳐부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비오 교황님께서는 10월을 로사리오 성월로 지정하시게 됩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정말 교회에서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부터 특별히 교황님들께서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그중에 바오로 6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 이 기도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바오로 6세 같은 경우는 이 로사리오 기도는 복음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2002년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황 착좌 25주년을 기념해서 그분의 모토는 또뚜스토스라는 모토로 그 해를 로사리오 해로 지정하십니다. 이 기도야말로 세상 곳곳에 가장 많이 확산된 기도로서 그 해에 빛의 신비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빛의 신비야말로 예수님의 공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특히 1917년 10월 17일 성모님께서는 파티마에서 당신을 로사리오의 어머니, 로사리오의 성모라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사리오라는 기도는 실제로 성모님께서 선호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유는 이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 아드님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메주고리에서도 날마다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주고리의 전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즉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마귀와 그의 무리들과의 싸움에서 이 묵주 기도는 싸움의 차원이 되고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성모님,
의지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성모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로사리오는 신앙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로사리오를 묵주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2013년 성모 승천 대축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월 이달 전 세계 30개의 성모 성지와 기도의 장소에서 릴레이 기도로 묵주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온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주제로 이 묵주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새복음화 촉진위원회를 통해서 교황성화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메주고리에도 로사리오 기도를 신자들 사이에 훨씬 더 확산하고 가정과 공동체 확산하기 위해서 이곳 메주고리에서도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합니다. 오늘 메주고리에는 교황성화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미르 메주고리 라디오 스튜디오에는 헤르체고비나 관구 모스타르 수도원 원장이신 당코 베루티나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신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5월은 성모님의 달입니다. 특별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달입니다. 신자들이 더욱 열렬히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고 또 성모 성지를 순례하는 날이 5월인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중적인 신심입니다.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 5월이 되면 많은 여성들과 어머니들과 부인들은 장미꽃을 수확해서 성모상 앞에 봉헌하곤 했습니다. 혹은 성모님의 이콘이나 성화상 앞에 봉헌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이렇게 외적으로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성모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대중신심, 특히 5월에 성모님을 위한 달로 봉헌하고 또한 여기에는 구요의 코멘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1965년 바울의 6세께서 발표하신 로사리오 기도관 5월 로사리오 기도에 관한 서한에는 동정 마리아에 관한 신심, 묵주 기도의 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시면서 이 회칙에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965년은 냉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모님께 기도하자였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5월은 우리가 성모님에 관해서 특별히 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달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달이 5월입니다. 이유는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은 약속의 달, 위로의 달, 희망의 달입니다. 바울 6세께서는 성모님께 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모님과 예수님이 함께 일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분께로 인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5월뿐만 아니라 10월도 성모님께 봉헌된 달입니다. 전례력은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성탄이 있고 또 사순시기가 있고 사순절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월 혹은 주님을 위한 대축일, 성모님을 위한 대축일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1년의 전례력을 보면 굉장히 활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월에 우리는 더욱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고 더 열심히 성모님께 전구하는 시기,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런 릴레이 기도를 제시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나 온 세상이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게 지금입니다. 몇 년 전부터 왜냐하면 1년 반 전부터 우리는 이 팬데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종하셨습니다. 생명을 잃었고 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께서 몇 년 더 사실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팬데믹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께서는 이런 릴레이 기도를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세상과 교회가 즉 세상 앞에서 교회가 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교회는 훨씬 더 고귀하게 이 세상을 도와주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사도행전의 말씀 온 교회의 끊임없는 기도라는 이 구절을 모토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야곱, 헤로데, 야곱을 잡았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초대 공동체에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온 초대 공동체가 열렬하게 끊임없이 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교회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순교자들과 교황님들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나 카타콤베 등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안에 들어가고 영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사람의 삶을 훨씬 더 낫게 만듭니다. 악마가 계속 교회로 침투하고 교회의 그 기본을 치려고 합니다. 교회에 침투하고 가정에 침투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서행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구조나 사제들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혹은 몇몇 리더들 그래서 이런저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기도는 한쪽으로 밀쳐져 있습니다. 복음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네딕토 16세께서는 기도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은 그저 쓸데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온 존재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나는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20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로사리오 기도를 하겠다. 나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묵주기도를 할 때 이런 교통 체증에 있을 때 갑자기 기도하다가 누군가 건너가거나 이런다면 또 나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묵주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릴레이 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앵무새처럼 기도하느냐 아니면 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느냐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정말 내 온 존재를 다해서 기도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지 내가 성숙해서 기도하는지 은총이 오는 곳은 평온합니다. 그러나 한 조용하던 우물에 돌멩이가 하나 떨어지면 그 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돌멩이 하나가 들어갔을 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도 그 사람 안에 기도할 때 은총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은총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정의 기도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성경의 가정 안에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모든 공동체와 세상 안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함께 봉헌할 때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주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친교와 서로가 친교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저녁에 우리 함께 묵주기도 하자라고 할 때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만화 영화를 보고 그 외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집을 피웠죠. 그러나 부모님들께서는 자식들에게 끝까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삶 속에서 기도를 배웠고 이러한 신앙의 불꽃이 그들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신앙의 플래시, 그 신앙의 등불이 우리들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친 부모들, 그리고 그것은 세세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이 전해집니다. 가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바탕으로서 교회와 사회 구성원이 되는 바탕이 됩니다. 현대의 가정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계속 파괴되어 가고 있고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7일 동안 잔치가 지속이 되었지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배성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당신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계속 자녀들을 두도록 했습니다.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기도할 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정은 절대로 와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침착하고 훨씬 더 사랑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남녀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만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서로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배우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이 일치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로사리오 기도를 촉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5월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로사리오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습니까? 이 릴레이 기도가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왔습니다. 즉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0개의 성모 성주와 기도의 장소 그중에 메주고리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바티칸에서 이렇게 메주고리까지 포함시킨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다는 큰 기쁨입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슬로건을 나부끼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슬로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거룩하고 침묵 중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작은 사람들, 이 보이지 않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범으로 기도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비입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면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로사리오 기도를 확산하는 방법으로는 광고나 홍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로사리오 기도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묵주기도에 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을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로사리오에 관한 이런저런 교황님의 회칙이나 문서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진실성입니다. 단코 시모님, 로사리오 기도를 마리아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또 그리스도 핵심 기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기도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기도입니다. 이유는 이 로사리오 기도에서 우리가 봉헌하는 모든 기도는 성모송을 하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수락하신 성모님, 그것을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지니신 모든 것,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이 신비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는 빛의 신비를 선포하셨는데 그럼으로써 훨씬 더 그리스도를 로사리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 빛의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귀와 눈이 성모님의 눈과 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목적기도입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로사리오 기도는 관상기도이고 그리스도 중심 기도다라고 했는데 성서 묵상과는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사리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이 함께 기도합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어려운 시기 때마다 늘 더욱 빛을 발한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형제자매들, 팔레스티나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시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전쟁 중에 말입니다. 우리도 20여 년 전에 이거 보스니아의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집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그 결과는 증오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각자에 대한 안갚음이 축적이 될 뿐입니다. 메주고리의 성모님께서는 나는 평화의 여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평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발현 두 번째 날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오고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전쟁이 시작되는 마음에 평화가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이 나눔이 증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만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이나 혹은 서로를 비난한다면 평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선행을 했습니다. 선행을 했을 때 누군가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그대로 모범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행의 릴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묵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거룩한 로사리오 기도, 묵주 기도를 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묵주 기도를 그 신비를 묵상할 수 있을까? 성모성을 계속 반복하는데 어떻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주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묵주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은 잡념에 시달립니다. 분심 속에 시달리거나 혹은 누군가가 부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혹은 가정이 이렇게 함께 묵주 기도를 할 때는 사실 핸드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기도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루 일과를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40년 동안 사랑하는 얘들아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오리지널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주님과 합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생각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몇몇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심이 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참 분심과 내 사이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즉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속에서 일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주님 이 모든 생각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생각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의 기원들이 사라지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 모든 것들 나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이런 생각들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여기에 싸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일못을 청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는 로사리오 기도의 그 아름다움을 이건 메주거리에서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묵주기도가 자신들의 삶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이나 가정을 도와주었고 또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때 외로웠을 때 이 묵주기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크로아티아 자매이신데 버스에서 이 성당 앞에 주차한 버스에서 내리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장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축일인지는 몰랐지만 15,0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손에 묵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도 않으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15,000명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들이 미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메주고리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여정을 걷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했으며 이건 메주거리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시 메주거리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자신들의 가정과 노인과 여성과 모든 사람들이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놀라운 인상이었습니다. 이곳에 모든 세상의 국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부터 북아메리카 등등 유럽 모든 국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각국어로 우리는 묵주기도를 합니다. 크리자바산, 발연산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국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기도한다고 해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또 급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주거리에입니다. 메주거리에 많은 열매가 있고 이건 메주거리에서 사목을 하시면서 이곳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특별히 메주거리에는 세상의 고해소라고 알려졌습니다. 메주거리의 고해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메주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받는다는 것 제 삶에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프란치스칸 사제들뿐만 아니라 저희 관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프란치스칸들이 이곳에 와서 고해 성사를 줍니다. 이것은 팬데믹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도 고해소의 불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고해소 앞에 줄을 서기 때문입니다. 이곳 프란체스칸들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심지어는 12시간씩 고해소에 있어야 합니다. 1시간, 2시간 이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주다 보면 정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사지로서 사제기용을 해줄 때 그 기쁨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메주거리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가장 멋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으로 이곳에서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해소에서 그랬습니다. 고해소, 정말 멋진 일, 아름다운 일은 이 고해소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마음을 열고 고해성사를 받는 모습이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인상은 대단히 큽니다. 이 고해소에서 그리고 회개하고 한 주, 2주 정도 회개하고 다시 원래 삶,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해소야말로 하나님께서 입을 맞추시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곳 메주거리의 순례를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시리아에서 500번 넘게 이곳을 찾아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300번 이상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300번 넘게 비행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이곳을 찾아온다는 이야기이죠. 팬데믹이 30개의 마리아 성지와 기도의 장소를 일치시켰습니다.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난 뒤는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팬데믹 때문에 잃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사건 앞에서 이런 속에서 긍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위기, 전쟁, 질병, 지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더 용감해집니다. 결혼의 위기, 남편, 아내, 그러니까 위기를 겪을 때 그들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당도 문을 닫았고 모두가 2, 3개월 동안 집에서만 격리되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만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로사리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생활이 없었지만 이런 격리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저녁 6시만 되면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자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때마다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배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하느님을 경배하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은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일어났던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을 짓누르지 않으면 또 다시 잊어버립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항구하게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의 선물을 주셨고 부모님을 주셨고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그 외 여러 자식들 선물, 형제자매라는 선물, 많은 선물들,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선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과 나누도록 합시다. 그 많은 것들을 말입니다. 심지어는 물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먹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가 몇 개씩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도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자비로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눌 줄 압시다. 예를 들어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치채고 그렇게 묻기 전에 먼저 주는 것입니다.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도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나약함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집이 붕괴될 수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도와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단코 신부님, 이거 메주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일치해서 전 세계 신자들과 함께 이 팬데믹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라틴 아메리카 복음화 컨그레스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 복음화 대회는 성모님께 감사하는 뜻입니다. 메주거리 발언 40주년 동안 성모님께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것인데 크로아티아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스페인어권 복음화 대회입니다. 지난 1월에는 독일어권 복음화 온라인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라틴 아메리카 복음화 대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라틴 아메리카에서 메주거리를 통해서 성모님께 받은 모든 은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팬데믹 동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라틴 아메리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메시지가 그곳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권 이 대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년 전 스페인과 22개국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어권 이 복음화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 스페인어권 대회는 여러 명의 추기경님들과 대주교님들과 주교님들 여러 다양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체험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주신 그 은총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합시다.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어권입니다. 5월 29일, 5월 30일 양 이틀간입니다. 단코 신부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사리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자들이 묵주 기도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묵주 기도는 메주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메주거리에서 이 기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자신들의 일상으로 메주거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정 안에서 묵주기도 매일 저녁으로 묵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비오 9세께서는 묵주 기도를 할 때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드리아노 6세 교황님께서는 이 묵주기도는 마귀를 쫓아낸다 했습니다. 오상의 비오 신부님께서도 로사리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성모님과 복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프라뇨 구하니치 추기경님께서도 이 묵주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매주 토요일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시작한 묵주기도에 참여할 것입니다. 네, 저희 가정은 30년 전에 매일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묵주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회개의 여정을 갖고 또 그 결과 저희들은 매일 아침 새벽 5시가 되면 함께 모여서 바른 산을 오릅니다. 그래서 15단의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그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메시지를 읽고 복음을 묵상합니다. 묵주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묵주기도를 며칠 동안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저희 가정은 공허합니다. 제 마음도 공허합니다. 묵주기도를 하지 않을 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묵주기도의 중요성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 없이 저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을 때 마리아 신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주거리의 발현을 통해서 훨씬 더 열심히 묵주기도를 할 수 있고 묵주기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받은 묵주기도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저는 20년 동안 기도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저희 기도
지도 신부님이신 요조 조부코 신부님을 통해서 이 묵주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5월 이 로사리오 성월에 드리는 기도는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면서 저는 성모상 아래에 항상 장미꽃을 봉헌합니다. 이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성모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모님께서 가정 안에서 함께 현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현존을 통해서 성사의 학교, 가정이 거룩해지는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제 모성도 성모님의 모성애를 통해서 더욱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훨씬 더 튼튼해졌고 공동체가 튼튼해질 수 있었습니다. 묵주기도. 저는 어릴 8살 때부터 묵주기도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젊은이 묵주기도의 회원으로서 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마련산에 오르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묵주는 저희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거대한 무기입니다.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저는 젊은이로서 매일 날마다 묵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묵주기도 회원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묵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메시지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일치하는 기도로서 기쁨과 환희, 기쁨, 고통, 영광을 통해서 가정이 성숙합니다. 나자렛에서 가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나자렛의 성가정이 우리들의 눈에 펼쳐지고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은 저희를 도와줍니다. 즉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11살 때부터 묵주기도를 드렸고 11살 때부터 기도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회는 9가정이 함께 참여하는데 매주 금요일 기도회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묵주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가정에 아주 중요합니다. 묵주기도는 제 삶 안에서 메주거리의 발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까지 이어지다가 제가 결혼했을 때 이제 이 묵주기도가 가정기도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 아이가 결혼했고 가족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또 묵주기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아이가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계속 묵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묵주기도회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자주 여행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서 많은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모님의 메시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주 저의 개인적인 어떤 지향을 위해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전부터 저는 이런 어떤 특별한 지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원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기도하는 기쁨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손에 묵주를 드십시오. 성모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원의에 맡기도록 하자고 이반 메르츠 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순간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구해 주십니다. 라고 스테피나츠 복자 추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이어서 저녁 6시부터 교황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가 메주거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메주거리 성야고보 성당에서 정확히 6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화와 선을 빌겠습니다.